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하는 오늘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이 죽기 전에 했었던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 악행에 대한 결과로 자신의 후손이 또 고통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과거 사울의 이 악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을 학살한 죄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시죠. 이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맞서지 않고 멀리서 온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이 아닌 멀리서 온 이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 종으로 성전에 물깃는 자로 들어가게 된 그런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해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들을 진멸하려고 학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죄 방법을 묻자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 무비보셋은 제외하고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은 처형당하고 사울의 첩 리스바가 아들들의 시신 곁에서 밤낮으로 헌신적인 슬픔을 보입니다. 이에 감동한 다윗은 처형된 자들의 뼈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모두 모아 정중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다윗은 나이가 들어 거인 이스비브놉에게 죽을 뻔하지만 아비새의 도움으로 구출됩니다. 이 사건 이후 부하들은 다윗이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후에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 등 다윗의 다른 용사들이 블레셋의 나머지 거인들을 차례대로 물리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21장 내용 중에서 기브온 족속의 학살과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왜 감염이 들었냐? 사울 왕의 기브온 족속 학살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처형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자손들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교수형에 처하게 되죠. 보리가 추수되었는 초실절에. 이것은 다윗 왕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의 아들들과 외손자들이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한 대가가 후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십계명 말씀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멸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이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죄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로서 후손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대물림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해주겠다 하고 무마하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맨 처음에 이 아담과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깼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래서 남자는 이 평생 땅을 갈아서 그래서 그 소산물로 먹어야만 하는 노동의 저주를 받았고요.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바로 죄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대가 없는 용서는 없어요. 대가 없이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자기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죄의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뎌져 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불과 유황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그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둘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구원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이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한 참혹함을 알게 하시고 죄 안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복음에 대한 이 공의와 사랑,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